오늘은 사탄의 말을 따라갔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했는데 이제 사탄의 말이 들어왔던 어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좀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곳에 있는 굉장한 많은 자원들이 있었고, 그 물질의 풍요가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일이 그냥 쓸모없는 어떤 그런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죄로 인해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은 사실 이제 더 이상 오늘날의 이야기는 아니게 됩니다. 우리 다 경험하지만 우리 인생의 물질이 아주 그냥 풍요롭습니까? 꼭 그렇진 않죠. 저도 용돈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풍요롭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자리가 널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세밀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나눴죠. 너희가 수고하면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그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그 범죄함 속에서도 그 은혜가 사라진 것 같은 그 저주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정답을 배웠다면은 오늘은 오답노트 같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사탄의 말을 따라갔고라는 이 제목처럼 진짜 사탄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우리가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내 인생에 그러한 말들의 영향력은 없는지, 내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은 계획이 망가지게 된 것이 이 사탄의 말을 내가 따라간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말이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걸 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데,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진 않고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유일하게 금지된 것에 주목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그 관심사를 유일하게 금지된 한 가지로 집중시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사탄이 모르고 이 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거를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이 말을 모르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와의 이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금지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게 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배웠지만 에덴 동산을 낙원처럼 가능하게 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이젠 이해하시죠? 우리가 낙원에 갔을 때 그곳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다. 우리가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금 사탄이 깨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탄의 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어떤 이 진리에 대해서는, 축복에 대해서는 가리고 단 한 가지의 금지에만 교묘하게 그것들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와와 아담에게서 계속 이런 불만의 감정을 고조시킨 다음에 이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도 하나님의 목소리와 사탄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에서 자유롭습니까?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다 우리가 한국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한국 사람처럼 보입니다. 옷을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지 혹은 사탄의 말을 따라 살던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하와와 아담은 나에게 금지된, 유일하게 금지된 그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지금 관심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주목하는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99가지가 허락되고 한 가지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 금지된 것에 집중했을 때 그 마음은 99가지를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이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더 많은 거를 가지게 되면은 이러한 조건을 가지게 되면 난 감사할 수 있어.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주목하느냐 혹은 내가 가진 것에 주목하면서 감사할 것이냐, 이것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어디에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지 밝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의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특징, 사단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만에 주목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주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사탄의 말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말에서 어떠한 비교의식을 가지고 오게 하는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그것을 주목하면서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을 해봅시다. 사단의 말은 지금 금지된 하나의 열매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사단의 말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유일하게 피조물들에게 금지된 하나의 위치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비교의식이 있는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지금 선악과를 먹을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먹을 수 있어. 왜 그럴까? 하나님은 너한테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네가 그것만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비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에 이거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너가 창조주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비교의식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시죠? 넘어가도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단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 가지지 못한 한 가지 금지에 집중을 시켰을 때 그 불평과 좌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가 그 열매만 먹으면은 그 문제는 해결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지금 인생의 불만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들과 네가 남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그 열매만 먹으면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던 이유는 그곳에 축복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원리에 주목하게 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은 열매를 가질 수 있다면 너는 구원받을 거야, 너는 위대해질 거야, 너는 뛰어나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따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낙원은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되게 진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그 축복 세 가지가 어떻게 사라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풍요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돈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나이 먹으면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돈에 대해서 무시하는 청년들이 진짜 많이 보입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데, 물질의 풍요는 에덴 동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계도 있죠. 왜입니까? 낙원을 만드는 조건에 3분의 1밖에 안 됐잖아요. 네, 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부를 위해서 이거를 전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잃더라도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아무리 큰 부를 읽어도 33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밖에 되진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가? 우리 인생의 재정의 영역에서 이 사탄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사단은 이렇게 유혹할 겁니다. 네가 돈만 많다면, 네가 돈만 갖는다면은 네가 뛰어나질 거야, 네가 구원받을 거야,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속일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빈약하다면은, 특별히 믿음 안에서 영혼이 서지 않았을 때에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 존재를 돈으로 이렇게 채우려는 유혹이 클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면은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돈은 편리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재정이 축복이 되는 그 성격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돈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단이 또 비교의식을 조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재정을 많이 모은다면은 너는 쟤보다 뛰어날 수 있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는 거는 네가 돈이 없기 때문이야. 너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이 비교의식에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는다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둘 다 극단적입니다. 이번 인생은 틀렸어, 이러는 겁니다. 아파트 값을 따라가기는 내 재정이 너무 부족하다. 시드머니라고 하죠. 시드머니가 없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우리 엄마 아빠는 가난해. 내 인생은 망했다.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 방뿐이다. 자, 코인이야. 이러면서 도박처럼 하고. 그러니까 코인을 하는 청년들의 어떤 인터뷰를 봤어요. 만약에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잃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뉴스 프로 있잖아요. 그럼 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뷰, 나는 이게 내 전 재산을 다 넣었는데 이게 안 되면 그냥 죽을 거다. 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형적인 현대인이죠. 돈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하면서, 돈이 없으면 나는 그냥 죽을 거야. 저는 그
뭐 다행히 그 청년이 뭐 요즘에 뭐 뉴스를 보니까 코인같이 또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 청년이 잘 됐길 바라는데, 네, 뉴스에 나왔던 그 청년이 잘 됐길 바라는데, 반대로 그러면은 그 돈을 많이 가지게 된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열등하게 바라보면서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돈이 많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둘 다 틀렸어. 영혼이 타락했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이렇게 잔소리가 좀 길어지는데, 특별히 여러분 중에서 이 재정에서 원칙을 세우지 못한 청년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영역만을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이고,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 재정의 영역에서 성경의 원리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불신앙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죄의 결과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저축 통장이 없다, 저축 통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회개하시고 통장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 나는 뭐 적금을 붙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왜 돈 얘기를 하셔 이러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의 3분의 1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가치 있는 일.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치 있는 직업은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도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내가 그 직업이 있으면 너는 가치 있을 거야, 이렇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 직업, 여러분들도 꿈꾸는 그 직업이 있으면 너는 의미 있을 거야, 너의 인생은 그렇다면 성공적일 거야,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너가 따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저를 한번 예로 들면은, 저는 그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보다 지금 목사로 일할 때 훨씬 좋습니다. 훨씬 가치 있고 어떤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보다 이 목사로 일할 때 훨씬 더 좋은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비교입니다. 물론 같은 직업이지만. 그러면은 제가 어떠한 유혹이 있을 수 있냐? 내가 목사가 되면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이걸 위해서 노력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그러면 네가 교육전도사로 일하는 그 의미는 무가치해 라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그 의미는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 네가 교육을 하고 봐봐, 한계가 있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냥 대세를 따라, 순리를 따라. 왜 자꾸 튀려고 그래? 순리를 따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할 수 있잖아,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너의 가치는 무가치해 라는 유혹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굉장한 유혹입니다. 사단의 말에 비교하는 것이 그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너의 미래에 있는 그 직업은 가치 있지만 너의 오늘에 있는 그 직업은 무가치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오늘을 허물어뜨린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 가치 있는 직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이런 직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직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직무의 의미보다도 그 직무를 내가 어떠한 자세로 대할 것인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의미는 훨씬 더 가치 있어집니다. 여러분도 잘 경험해 봤겠지만 어떤 목사님이라고 해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진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교육전도사님이라도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여러분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미래로 그 열매를 따면은 비교의식을 버리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단의 말을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도 있긴 한데 환경 때문은 제가 다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 때 나아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단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DNA에는 내가 높아져야 된다, 내가 특별해야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현실은 초라한 겁니다. 나의 현실은 초라해서 수치를 느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은유적으로 벌거벗음이라는 이 상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말을 따랐는데 내가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수치스러움이, 벌거벗음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10절 말씀,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따르면서 그 벌거벗음을 깨닫고 그 수치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성경의 원역사가 이 바벨탑까지 이 11장까지 나오는데 그 역사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벌거벗음을 숨기려고 명예, 정치, 돈, 권력 이런 걸로 자신을 감추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실수했던 사람들, 태초의 사람들의 수치를 감추려는 그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영혼의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예배의 시간에는 내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의 수치심, 나의 벌거벗음, 나의 그 부끄러운 상태, 그 죄로 얼룩지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나의 자존심, 나의 수치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한 가지를 더 읽었는데 이 21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 있던 마지막 그 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려주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동물 희생제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나의 물질, 나의 진로, 거기서 세상의 것으로 나의 수치심을 감추려고 해도 그것은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보살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 그곳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 여러분이 허물어지고 어쩌면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 직장의 영역들, 어쩌면은 나는 이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았어, 나는 실패했어라고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저주하는 어쩌면 그 학교들, 나는 더 할 수 있었어, 내가 저 열매를 따먹으면은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었어. 여러분, 그 자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자리엔 구원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 수치심을 감추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됐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는 틀렸어, 나는 행복하게 살지 못할 거야, 나는 이 돈의 영역에서 실패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 없는 말들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서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이제 사단의 말을 내려놓고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함께 따라갑시다.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 수치와 교만과 희망 없음과 우리 인생에 있는 그 좌절의 영역들, 재정의 영역들, 앞으로의 그 진로의 영역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영역들, 그 영역들을 두고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 말씀 따라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높여드립시다.